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쪽에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내 인사말을 들어보면 각 나라마다 그 인사말이 좀 다릅니다. 인사말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네, 굿모닝이라고. 이쪽에 약간 수준 높은 분들이 계시고, 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의미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예, 나마스테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영이 당신의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수많은 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신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은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좋아서 평강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늘 이 애국과 그 위에 있는 세력들 간의 그 가운데의 틈바귀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이 있는데요, 피단 부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인사말이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피단 부족의 인사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예, 뱀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피다한 부족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한때 스스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잠을 조금만 자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정글에는 언제 어디서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뱀이나 표범 같은 무서운 포식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피다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간 선교사님이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늘 자기 하던 스타일대로 깊은 잠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다한 부족 사람들이 놀리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깊이 잠에 들면 당신 금방 죽는다고, 당신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피다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잠을 잘 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살펴보니까 아예 자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잠을 자는데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면서 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정글에서
뱀과 맹수의 공격을 피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피대한 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래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큰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도와서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피곤해진 제자들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라. 만일 이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이들이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원래부터 선지자 출신이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훌륭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선택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에게 내일이란 미래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에스겔과 같은 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참 잘 살고 참 잘 나갔습니다. 왕년에는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만 대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침체해져 낙심하여 지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시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겔서 1장에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1장부터 좀 어렵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에스겔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 환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가 4개고 수많은 눈이 있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수레바퀴와 같은 모습을 있다라고 에스겔 1장에서 환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며 수많은 눈동자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신이 지역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까지 오셔서 포로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며 수많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에스겔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방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다시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 교회만 계시는 분일까요? 저 천국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다끝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8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수많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나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였지만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제사장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임하자 에스겔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잘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에스겔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뭐로 세우셨나요?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요,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이름이란 유다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유다는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멸망한 그 나라에, 나라도 이미 빼앗겼는데,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에는 파수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파수꾼을 세우고 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의 눈이나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은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심판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다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파수꾼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성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법률 가운데에서 가장 군인들한테 심한 법률이 뭐냐 하면 경계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실패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파수꾼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죄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파수꾼은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내가 정결한 삶을 살 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를까요? 내가 정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죄는요, 처음에 죄가 우리한테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까짓 것,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문제 안 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가 나중에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움직이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가 내 마음 가운데서 떠올랐을 때 그때부터 단호하게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유혹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유혹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죄는요,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죄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한 욕심에 우리가 끌린 바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죄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듣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분들의 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려지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성경이 생생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험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이요, 기도할 때 내 귀에 쨍쨍하게 들려집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지, 어떤 죄악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유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돌아서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기업,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큰 소리로 깨워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담당했던 공동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그 지체에게 그 지체에 대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라는 그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그 지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좀 애둘러서,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서 직접 얘기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 이제 애둘러서 이제 좀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체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그때 더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체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깨달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좀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구나. 우리는 두렵죠. 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깨우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내 목소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됩니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이기네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이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인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읽다 보면요, 어디까지 책임을 묻냐면 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깨우치게 하는 것까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전하면 됐지. 아니에요. 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깨우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바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요, 그래서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은요,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디까지 전달했냐면요, 에스겔이요 370일 동안 한쪽 모로 누워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어서 자신의 몸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와 같이 굶어 죽는 사람과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포로로 잡혀서 너희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요, 이 머리와 어깨에 멍에, 이 죄인이 쓰는 포로로 끌려가는 멍에 있거든요. 그 멍에를 쓰고 거리를 다니면서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포로들은요,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멍에를 쓰고 옷을 벗었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벗은 몸으로 멍에를 쓰고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고 몸으로 선포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은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헌신해야죠. 나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선포하고 몸으로 증거할 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불러 이 땅을 구원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이 광양 땅을 죽어가는 광양 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